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니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이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절 후반절을 보면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을 때 쓰여진 시인데 이 숨었던 굴이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 어느 한 곳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23장 보면은 엔게디 굴에 대해서 요새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굴에 숨었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다, 은신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곳도 안전한 곳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곳만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은 쫓기는 삶을 참 오래 살았는데 그걸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이스라엘 여러 지방을 전전하면서 도망을 다녔지만은 이스라엘 땅 어느 곳도 안전 보장되는 곳이 없어요. 결국에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내가 이 이스라엘에 있다가는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잡혀 죽겠다 싶어서 블레셋 가드 땅으로 피신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죽을 뻔해서 미친 척하고 겨우 탈출해서 이제 굴 속에 아둘람 굴, 뭐 엔게디 굴 이런 곳에 은신을 했는데 이제 굴도 안전하지 않아요, 사실. 나중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까지 들어왔지만은 다행히 하나님의 섭리로 죽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러하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죠. 이 세상은 평화를 원하고 안정을 원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전염병과 같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누가 꿈이나 꿨겠습니까? 이게 안전하지 못하죠. 뭐 오늘날 보면은 뭐 기업들도 갑자기 몰락을 하고 나라들도 갑자기 몰락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아,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영원한 평화는 어디에도 없는 거구나. 지금 뭐 코로나와 함께 1년 지나면서 한국을 많이 칭찬을 하죠. 참 잘한다. 한국 잘한다. 그리고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모든 사람들이 한국은 안전해, 괜찮아, 뭐 제일 나 이런 평판을 말하지만은 이것도 영원한 것이 못 돼요. 응? 언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합니까?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어려서는 나이 없을 때는 기반이 없으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막막하고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런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지키지 못할까 봐, 이제는 뭔가 잃을까 봐, 건강을 잃을까 봐, 능력을 잃을까 봐 이제는 그런 것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지죠. 결국은 삶은 똑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동일하게 안전하지 않고 이 세상 삶은 안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변수들이 갑자기 우리 삶에 끼어들면 내가 읽어놓은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임시적인 것이지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은신처를 의지하지 않은 것처럼 완벽하고 영원한 은신처는 주님의 품일 뿐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 안정은 내가 이루고 지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손에 쥐지 못해서 불안하다, 두렵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막상 쥐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빼앗길까 봐, 이거 잃을까 봐 새로운 두려움이 생기는 게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뭔가 돈이 있으면 뭔가 성공을 하면 지위를 얻으면 여러분 이거를 은신처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은신처, 사라지지 않는 은신처, 영원히 안정되고 영원히 평안해야 이것이 진정한 은신처가 되고 이것이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다윗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영광이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잠을 깨라 이런 말이에요. 잠들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은유적인 표현인데 잠들어 있다는 것은 뭐 진짜 잠을 잔다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근심 속에 빠지는 것,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위축되어 있는 상태를 그렇게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일에만 도취됩니까? 나쁜 일도 똑같아요. 눌려 있다 보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사는 날 동안 하루도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어요. 응? 불안하고 뒤쫓아오면 어떡하지? 갑자기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근심, 두려움, 염려, 위축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지난 시간에도 10 광야에 있는데 그렇게 다 포위된 상태, 이제 다 죽었는데 갑자기 전령이 와서 블레셋 군대가 침공했다고 그러니까 다 잡은 고기 놓치는 다윗은 살았죠. 그런 일을 통해서 또 엔게디 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 굴 속에 사울이 들어와요. 이제 다 죽었어요. 이제는 도망갈 곳도 없고. 그런데 눈을 가려서 거기서 죽지 않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응? 원수들이 나를 해할 수 없다. 응? 그리고 저 사울은 지금 왕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저 사울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것을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향해서 너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잠에서 깨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어요.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직도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런 어둠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예? 그는 뭘 받느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 먼 곳에서 동이 터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나의 시대가 오고 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잠에서 깨라. 내가 새벽을 깨운다. 하나님이 나의 시대를 열어가신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은 지배와 착취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지배와 착취 구조가 뭐냐면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상황의 지배를 받아요. 거기서 못 헤어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는 뭘 믿습니까? 상황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염병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은혜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죠.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근시안적입니다. 상황을 바꿔주면은 기쁨이 생길 것 같고 믿음도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상황 바꿔주면 또 다른 상황이 또 나오고 환경을 이렇게 좋게 해주면 또 다른 상황이 또 이 상황을 뒤집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미래가 소망 있는 미래가 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이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영향력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주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에 치이고 상황에 눌리고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통해서 상처받고 이런 우리의 삶, 항상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계셔서 우리의 진정한 그늘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눈을 크게 뜨고 잠에서 깨어나서 비파와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찬양하겠다는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